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관한 일치와 구별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엇에 관한 일치와 구별일까요? 일치한다, 구별한다. 이게 어떤 방식의 일치와 구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치와 구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치와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중립어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일치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 이렇게 좀 구별된 존재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도기가 있었습니다. 이 도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풀의 독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이 풀의 독이라고 하는 독인데 독의 종류예요. 풀이라고 하는. 근데 이 풀의 독이는 기능성 아주 고급스러운 그릇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에서 잘 보기 힘들 겁니다. 제가 그거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저게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평범한 도기를 만드는 그냥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굽는 과정도 그냥 일반 도기를 굽는 과정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떼는데 집을 하나 지을 만한 분량을 그 도기를 생산할 때 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그 도기에 흡착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인지 궁중에서, 그러니까 궁궐에서, 왕실에서 사용하는 독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잘 접근하기 힘든 독이. 제가 하나 구입하고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게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도기가 작품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그릇인데 한 점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3년가량 걸린대요. 그냥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흙이 준비되어지고 나무로 불을 지피고 천일염이 그 속에 투입되면서 이 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항암치료병원에서 해독수로 사용할 때 이 도기에 물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술 환자, 신생아, 유아 등이 신체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도기에 물을 넣으면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참 이상했어요. 물이 밖으로 안 나오는데 뽀글뽀글 숨을 쉬는 모습이 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을 넣어놓는데 그릇 속에. 일반 도기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냥 물을 넣어놓는데 거기서 방울이 뽀글뽀글. 그러니까 밖으로 물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렇게
호흡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물이 좋지 않은 지역과 강알칼리수를 이용하는 나라에서 특히 이 독일을 이용하면 만족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생산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금 9대째 그 딸이, 제가 보니까 그 딸과 사위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10몇 년 동안 하는데, 그 아버지가 8대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10몇 년을 딸이 지금 그 옆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독일을 구울 때 쌓는 거,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데 손도 못 대게 해요. 아직도 손을 못 대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뗄 때도 그 불을 떼는 시간 전체를 그 불 옆에서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불의 독이에요. 뭔가 구별된 느낌 들지 않아요? 야, 그만한 가치 발휘하겠다. 그 값 주고 사도 아깝지 않겠다. 그 마음 들지 않아요? 우리 집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대. 우리 집 사람은 요즘 정수기 종구 나오는데 뭘 그 얘기하는데, 저는 정수기 값 지불하던 거 모아가지고 거기에 물 넣어가지고 먹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일반화되지 않고 대중화되지 않아서 그게 사람들에게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일 수는 없어요. 자, 오늘날 성공을 하려면은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걸 찾게 만들어야만 성공을 합니다. 거기서 부가 창출되고 경제적 이익이 남게 되는 건데, 이건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구조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뭔가 구별되어 있어요. 뭔가 달라 보여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필요를 느끼면 그게 성공이냐? 우리의 신앙적 성공이 그런 방식이 맞냐? 아니면은 정말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서 생명이 공급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린 그것을 성공으로 봐야 되느냐? 자, 어디에 우리는 일치점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끌고 간다면 어떤 곳에서 구별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 그 방식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지향하는 일치를 무조건적인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치, 하나됨.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치를 지향하고 하나됨을 지향하는데, 그래서 동조자가 많이 생기고 많은 동조자가 있으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인데,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과연 그런 일치,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치되고 하나됨을 어떤 식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지방이 유대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헤롯 왕의 짐승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유대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헤롯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이 그곳의 왕이에요. 뭐 총독이라고 있지만은 헤롯이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양식을 먹으려면요, 헤롯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이 권세로서 이 두로와 시돈을 통제할 수 있는 양식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두 도시가 지금 유대의 이 헤롯에게 비를 맞추는 방식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양식 안 줘, 이렇게 된 거죠.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 나 못 줘.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비위를 맞추어서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그것이 화목하기를 요청하는 그 일이 지금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제 연설을 듣는 상황이 되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헤롯을 신처럼 칭송하는 일에 일치를 봅니다. 헤롯을 향해서 지금 구호를 외치면서 일치된 마음을 보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들의 필요인 양식을 헤롯은 아마 공급해 줬을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식에 일치가 이런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치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 할지라도 그 비위를 맞추며 그 양식을 끌어내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서 그것이 성공한 일이라고 말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걸 성경이 가르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써놨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써놨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비위를 맞추고 일치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헤롯은 우쭐해서 기분 좋아졌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양식이 생겨서 그들의 목적을 이뤘고, 그럼 이게 성공한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헤롯이 그 일을 즐기다가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은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의 먹을 양식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공경에 처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그런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벌레에 먹혀 죽는 것과 같은 비참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 지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것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TV를 보다가 느끼는 겁니다. TV 뉴스에 등장하는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회담 내용을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날 그 하는 짓을 보면 정말로 저는 대통령이 아닌 모든 것을 값으로 계산하는 장사하는 사람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공의와 정의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해도 괜찮고 그 힘 앞에서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곤욕을 당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항변하던 젤렌스키는 그 자리에 나와서 곧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무기를 중단하고 모든 돕는 일을 중단한 미국의 영향으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비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헤롯과 오늘의 트럼프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겪었던 그 상황과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이 다른 상황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상황이 오늘 2000년 후에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크라이나에만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 일입니까? 여러분, 이때 이 일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신앙인들입니다. 우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보여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서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겁니까? 젤렌스키와 같이 굴욕을 감수하고 미국이 감사의 대상이고 트럼프 당신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굴복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일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일치를 이루어서 미국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고개를 숙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두로와 시돈에게 양식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무기가 공급될 것 같습니까? 헤롯은 벌레 먹어 죽었는데 트럼프는 벌레 먹어 죽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치해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외면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 오늘 말씀이 가르치시는 말을 따라가면요, 신앙인들은 이런 일에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공공에 처하는 훈련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받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당하는 방식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치는 어떤 일치입니까?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세상의 힘에 빌붙어서 그것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갖는 세상의 사람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치는 십자가의 일치, 우리는 세상에 놀린 힘의 논리를 거부하는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이라면 내가 어떤 고난을 감당해도 그 고난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일치된 마음을 갖고 있냐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작정이고 무조건이 아니고요, 구별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구별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일치하고 주님의 마음에 일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일치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초기 이방교회의 모체가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일치와 구별을 배웁니다. 헤롯에게서 나타나는,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일치와 구별된 삶이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치와 구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이지파 사람이며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터키 지역의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요, 니게르라는 뜻이 흑인이라는 뜻이니까 북아프리카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루기오는 라틴어 이름이니까 그쪽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구레네 출신입니다. 마나이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왕궁에 자라난 유대 귀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회심한 유대인입니다. 자, 이 다섯 사람 쭉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중심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덧 다양성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살았던 환경이 달랐던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해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하신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구별해서 두 사람을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에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안디옥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모습,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치된 마음들, 구별된 삶의 모습이요. 그들이 구별하여 세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사에서 뛰어난 사역자들입니다. 일치된 마음으로 구별해서 세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진 초대교회의 유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형이 넓혀지고 확장되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는 이런 일치를 말합니다. 그 일치를 따라갔더니 그 일치 속에 구별됨이 있고 그 구별됨 속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하는 능력자가 세워지는 일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나아갔더니 거기에서 교회에 큰 사역자가 등장하더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주의 제자 삼는 일을 멈추지 않은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이 과정, 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구별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차별된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차별된 사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교회에 찾아오면 예배 시간에도 세우나 봅니다. 국회의원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 국회의원을 교회가 세우나 봅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차별인데 교회가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뭐 하고 있느냐?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구별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안 세우면 무슨 교회가 문제가 생길까? 이 사람을 안 세우면 시끄러워질까? 이 사람을 안 세우려면 어떤 영향력이 파급 효과를 일으킬까? 이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이었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방식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시행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뭐 해라?
금식해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제가 우리 교회 청빙 받을 때 우리 교회가 과연 기도 많이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로 보내셨을까? 참으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기도했는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지금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금식하며 기도.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금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금식은요, 모든 것을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일, 먹는 일조차도 멈추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모든 일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기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멈춰라.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니까, 이 성경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하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그러면 우리 이 직장도 나가지 말고, 지금 그 뜻 아니잖아요. 기도에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전념해서,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기도해서 뭘 하게?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금식할 정도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멈춰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일을 기도 가운데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건 구별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다 그 일들을 선택해 가면서 구별된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태도 똑바로요. 하품하지 말고 정신 차려 들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마음 속에, 그 일치로 이루어 나가는 뜻 속에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꾼을 세워버릴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일, 구별된 존재가 되고 싶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구별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뜻대로 해도 된다,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틀이 있고 예배 형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구별됨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일치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구별된 사람을 세워나간다면 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마구 세워놔 버리니까 마구 해버리는 거지. 막 세워버리니까 막 해버리는 거죠. 목사를 막 세워버리니까 목사가 막 해버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세워나가면 막 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막 할 수 있을까? 그걸 아는데 어떻게 막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세운다는 것은 상대편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구별해서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안수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수하는 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안수는 위임하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이게 기름 붓지 않고 안수했다는 의미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별하여 세운 일에 동의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 일에 아멘 하면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적인 직분을 맡기고 특정 사역을 위탁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목사의 직을 위임합니다. 당신에게 장로의 직을 위임합니다. 당신에게 권사의 직을, 안수집사의 직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 위임의 형식에 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수를 받는 형식입니다. 어머니,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교회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전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내가 세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권위가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난과 책임이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움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고요. 성경적 권위, 신앙적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권위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일까?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져야지요. 시험 받으면 그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감당하는 겁니다. 배가 파선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하는 겁니다. 그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임지는데 뭐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까? 아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일이 생겨서 못하겠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별된 권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왜 스스로 던져버리냐? 여러분, 제가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 서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예배자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주일에 섰습니다. 제가 할만합니다고 표현했지만 그날 설교를 하고 예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대서 힘들죠. 한 주 수술하고 나서 한 주가 됐으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수술한 그 주일도 아마 병원에서 내보내줬으면 제가 설교 강단에 섰을 것이라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책임져야지. 왜 내가 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유한 권위를 갖다가 내 스스로 자꾸 버려버리고 있냐? 내가 왜 짓밟냐?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것을 갖다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 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목숨을 못 거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도 구별됨이 없다면, 직분을 받고 신앙의 권위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 세울 때에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귀중한 본을 보여야 되는 건지, 그 찬양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따라가는데, 그 찬양하는 은혜를 따라서 성도들이 지금 인도함을 받는데 그냥 하면 될까? 그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땅에 던져버린다면 나는 구별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구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구별된 가정이 되고, 내 남편이 구별된 사람이 되고, 내 아내가 구별된 사람이 되고, 내 자녀가 구별된 사람이 되고, 내 후손이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치된 마음으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방법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시고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일치된 마음으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위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내용이 보석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심령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